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이 좀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예. 노는 것도 젊어서 해야 돼.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서 참들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몸은 좀 많이 피곤하시죠? 예.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침받아야 할 부분, 치유받아야 할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땅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줘야 할 부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얘기가 레위기서에 그대로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느냐? 자꾸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집에서 우리 조상들이 부모들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 드린 걸 자꾸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인생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죽어,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비록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셔서 언젠가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죠? 죽어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죄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면서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보니까 우선 심각한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저 인간이 어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그 말을 듣는 이 하와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 깨져버렸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죠? 잘못을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확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는 원수가 되어지고, 그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확 찔러서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여자는 뭐 그 남편한테 이쁜 말 나가겠습니까? 그 여자에게서 또 나오는 말이 칼이 되어서 상대편을 확 찔러버리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준 자연 만물도 또한 파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자연 만물이 많은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런 이 세상 만물도 함께 파괴가 되어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도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왜 탄식합니까? 만물도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인간의 죄의 여파가 만물에게까지 가서 그 만물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의 구원의 때가 되어지면 그 만물도 함께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막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파괴가 되어지고 또 고통을 가져다 준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첫 번째, 우리 영혼의 문제를 살펴서 그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치유받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을 때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속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죄의 죄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이름에 사실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정결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그런 의미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세 곳의 말씀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게 되어지면 그 피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영혼의 죄를 씻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은 저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또 다른 죄들을 계속 짓기 때문에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음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영역은 뭐냐면 우리 마음 혹은 정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 혹은 정신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도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새벽에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아직 설명을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을 잡아가지고 드릴 때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조각조각 내죠.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그 내장에 붙어있는, 여기저기 붙어있는 기름들을 다 따로 분리를 시켜요. 그러죠? 특별히 내장 중에서 콩팥, 간 이런 것들도 기름과 함께 분리를 해놨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에다 그거를 태우지요. 거기서 기름을 태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부터 기름은 고기를 잡은 것 중에서 귀한 부분이라고, 값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말에 땅도 기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식을 표현할 때도 참 기름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 중에서 기름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비싼 부분이고 고급진 부분이고 값진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가 건강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내장 지방 낀 거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은 분명히 내장 지방이 많이 꼈을 거예요. 체지방,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기름 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해가지고 이 체지방 빼는 거 살면서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이 체지방이 빠져야 건강에 좋으니까 이걸 빼려고 엄청 노력들 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가급적이면 기름기가 좀 덜한 고기를 먹으려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이제 비계 같은 거 싹 다 빼버리고 먹는다거나,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안에 기름 같은 거는 싹 빼버리고 그냥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쌓인다, 혈관 속에 쌓인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거라 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옛날은 지금처럼 막 먹을 게 풍성하고 잘 먹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가 들어있는 거는 진짜 여러분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그러죠? 그 중국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걸 보면 돼지 기름을 내 가지고 그 돼지 기름으로 막 달달달달 볶는 이런 요리를 많이 한대요. 그 중국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 뭐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래도 건강을 그렇게 잘 해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똑같이 말이죠,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도 돼지 기름을 음식을 만드는데 참 많이 써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사람과 달리 양파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요,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중에 뇌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쓰러진 분들이 꽤 있어요. 나 이상하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남숙경 선교사님 남편도 사실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쓰러졌거든요. 저 대학 동기 목사님도 베트남에 선교사로 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도 뇌출혈이 나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전에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 형부가 베트남 선교사로 갔다가 그분도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희한하게 베트남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나 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음식이 돼지 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달리 양파를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현지를 적응하려고 막 베트남 음식을 막 먹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고기를 잡으면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하고 최고급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부분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건강도 배려한 게 아닌가. 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배려해서 너 그거 먹지 마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름을 떼어내면서 반드시 내장 중에서 콩팥과 간도 떼어서 같이 기름과 함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거든요. 그럼 왜 여기 콩팥과 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옛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마음,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 이런 것들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일부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내 마음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많이 손상돼 있어요. 많이 상해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전혀 공부해보지 못하고 대학에 가서 처음 공부를 하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심리학에 관한 것은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에 가니까 이 심리학을 그냥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그걸 공부하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리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너무 이게 꼭 필요한 학문이고 너무 좋은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물 위에 떠다니는 빙산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북극이나 남극에 막 얼어붙어 있다가 그것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얼음덩어리가 조금씩 녹으면서 막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얼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얼음들이 겉에서 보이는 건 물 위에 떠 올라 있는 부분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에이 저거 조그맣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 겉에 떠오른 그 부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는데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가다가 이런 빙산들이 떠다니는 걸 보면 그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아이 저 조그맣구나. 우리 배는 가면 저거 밀어붙이고 얼마든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배가 부딪히면 배가 깨지고 파손돼서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배 이름인데 여객선이거든. 호화 유람선. 어마어마한 호화 유람선에 사람들이 잔뜩 타고 북극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구경을 하다가 진짜 빙산하고 부딪혔는데, 겉에서 보이는 건 작았는데 그 속에 가라앉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엄청나게 크게 만든 배도 그냥 한 방에 깨지고 반조각이 나가지고 가라앉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거,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 드러나지 않은 그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영역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또 TV를 보실 거죠? 그죠? 안 봐요? 아니, 보셔도 돼요. 그거 중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들을 잘 이렇게 전문가가 딱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마음이 이래서 잘못되어 있고 상처받고 왜곡되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욕을 한다든가 고집을 부린다든가 때를 쓴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딱 해가지고 그거 치유를 딱 해주니까 행동이 확 바뀌죠. 이런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정말 그런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잘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있다는 걸 찾아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잘 만져주고 잘 다독거려주고 회복되어지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 행동까지 싹 치유되어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제가 그런 전문가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자, 봐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받는다. 받는 것으로 근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만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이것만 많이 우리가 강조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그 다음 얘기예요. 뭔 얘기합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죠?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고쳐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자꾸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게 마음을 치유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민수기 6장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거기 아론과 제사장들의 축도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민수기 6장에 말씀을 보면 26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쉬운 말로 나를 쳐다본다, 지켜본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하선이하고 민지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는요 잘 제 또 관심을 가져요. 제가 혹시 다치지는 않는가, 위험한 일은 없는가,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왜? 뭐 하려고요? 지켜주려고요, 보호해 주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강을 주게 하려고요.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와 여러분을 주시해 보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셔가지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평강한 삶을, 평화, 샬롬,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신약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죠. 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져주어서 우리 마음의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깨지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근심이 있을 때, 고민할 때, 염려할 때,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이 기쁨과 평안은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준다 하는 이야기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싹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과 평강이 자꾸만 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내가 죄 졌는데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다른 말이 귀 기울여 드리지가 않아요. 자꾸 그 죄 문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집안에서 무슨 장독을 깼다든가 무슨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군것질을 몰래 했다든가 그러고 나면 불안해가지고 나 언제 혼내지?
학교에서 통지표 받아왔는데 점수가 안 좋다. 뭐 이러면 또 이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를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죄들 가지고 와, 다 내가 씻어줄게, 용서해줄게 하면서 우리 죄 문제를 싹 씻어주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면서 그동안 불안하던 거, 염려하던 거, 이런 거 싹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자리를 잡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 기분 좋죠.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랬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저보고 누가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뭐 도둑놈같이 생겼어? 이러면 이건 목사가 아니죠. 이거 목사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쁨을 자꾸 주시니까 결국은 우리 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웃는 얼굴이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 왜 그럴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인정해 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몇십 년 닮은 사람한테 절에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지요. 그러죠? 절에 몇십 년 다닌 사람한테 옆에서 갑자기 절에 다니시나 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의 큰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이 마음 상태가 보통 고장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이 시끌시끌하다고, 내 속이. 속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 왜 이렇게 아프니?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네 마음이 지금 울고 있어. 네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 네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절반은 저쪽 주고 절반은 이쪽 주고 너 참 복잡하게 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근심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불안한 것도, 미움이 있는 것도, 막 상처받은 것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오늘 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우리가 남에게 말을 못해서 그러지 나 스스로도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염려만 생겨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염려를 잘하는 사람 위장병이 생겨 아예. 그런 사람은 빨리 마음의 염려들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이 습관을 빨리 배워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우리 염려할 거
스스로 염려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데 자꾸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염려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면 몸까지도 병나요. 여러분, 치유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희한한 걸 발견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치질병이 잘 나요. 희한하게. 예? 욕심이 많은 사람 치질이 잘 걸려요.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은 사람이 결국은 뒷구멍이 고장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자꾸 뒷구멍이 고장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가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또 겁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간 욕심 많은 사람은요, 뒷구멍이 잘 고장나요. 근데 그 욕심들을 깨트리고 나면 치질이 싹 치유가 돼요. 이게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겉모습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지만,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안 좋아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수술을 해서 이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든 것에 칼을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본래 저를 만들었던 그 상태 그대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그렇게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본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우리의 영혼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 육체가 죄를 통해서 자꾸 파괴가 되어지고 고장나고 이게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영혼육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특히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들, 문제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해버리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들을 자꾸만 내어놓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저 힘들어요 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런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염려를 잘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요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것저것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 염려를 잘하는 거,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러죠? 이런 것도 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과 염려들을 담대함과 용기로 바꿔주세요. 마음의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 이것저것 자꾸 작은 거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미워했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나 좀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도 그 사람 용서하고 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진단해 보시고 그런 문제 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서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돈 안 들이고 해주시는 거예요. 칼 안 대고 해주시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게지고 내 영이 정결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죄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이 손상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깊은 곳까지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한테 왜 예수님이 너 왜 자꾸 의심하냐, 왜 안 믿냐 막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아시지?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저를 창조하신 분,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다 치유하시고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일진데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